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러는데 직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집사님은 권사님은 크게 주님께 은총 받은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돌아보면서 인사를 좀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생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가나안 정복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지만 또 한 해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가 넘치는 그런 삶,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하는 비결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묵상과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거나 아예 모르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 큰 은혜구나, 큰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또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길에 말씀 묵상과 순종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은총받은 축복자로, 이제는 형편없이 저 인생이 막을 내리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한 해를 살면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것, 형통하는 삶이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또 배울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 그 뒤에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정금보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우물물에서 끌어올리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깨닫게 만드시고 바로 알게 만드시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그렇게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었다는 그것보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참 꿀성에와 같이 다르구나, 이 말씀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그런 것을 말이죠 이렇게 그냥 막 흥미진진하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더 읽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잠언서는 31장까지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를 많이 읽으면 우리들도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28살 때부터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삶 또 사역 모든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또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랬지만 한 가지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을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또 내가 살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도 더 많이 겪었어요. 낭패도 많이 보았어요.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그거 보니까 내게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의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참 어리석게 했어요. 그래서 지혜서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 우리도 지혜롭게 되어지고,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삶의 비결, 축복의 비결을, 은혜 받는 비결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 성경만 읽어보면서 형통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았는가?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짓밟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이게 말이 그렇지 생명 건 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며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니엘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 시대에. 그런데 그가 바벨론 시대와 그 다음에 바사가 바벨론을 또 정복했는데 두 시대를 살면서 고레스 왕 시대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앞이 훤하게 보이는 건 뭐예요? 포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도 성경에 보니까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참 그들의 삶 속에 형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100년 이상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잠언서 말씀처럼 왕의 마음에, 왕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짓눌려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진다. 시편 기자도 118편 25절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형통. 우리가 형통하다 그러면은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고 그런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형통하게 된다. 앞부분에서 소개한 형통한 사람들은 사람과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보이죠?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형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많아요. 장수와 평강의 복,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몸의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될 것,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제가 이제 통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랬더니 잠언서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을 딱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저에게 올해는 뭘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걸 주신 거예요. 뭐 그전에도 그렇게 잘 하려고 애썼지만 금년에는 특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역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거나 환경 탓하거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사단의 역사도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그 다음에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 이마에 붙이라.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하라. 이건 뭐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요새 보니까요, 핸드폰만 가지면 애들이 조용하게 시간 잘 보내더라고. 그거 좀 금해야 돼요. 자꾸 거기에만 온 정신이 다 쏠려 있어서 이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참 좋은 기구지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도대체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참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 뽑기를 했는데 그건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이렇게 여기다 넣고 다니면은, 이 주머니 넣고 다니면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 그 부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황금돼지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카톡을 받은 것이 황금돼지해가 되어서 뭐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황금돼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래서 금색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수박 거달기 신앙생활 좀 그만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못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걸 말이죠. 뭐라고 표현하냐? 망령 들었다 그래서 망령.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깔끔하고 참 정결했던 분들이 참 잘못되어서 그럴 때 노인이 망령 들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망령 들었는가? 첫 번째 보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에서를 이제 지적해서 망령 들었다.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에 여러분들 신앙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먹여주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우선인 사람들, 내 영혼의 구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망령드는 거예요. 망령드는 거. 에서의 인생은 형편없었어요. 늘 하나님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랬어요. 왕이 망령도에 행하였습니다. 왕한테 망령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망령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효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 성경은 망령 들었다 그랬어요. 망령된 자식들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배우고. 베레아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참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축복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건지 그것도 성경에서 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 묵상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삶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세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른 유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할 것이 있다면 다윗의 유언을 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건강한 장수를 말하는 거죠. 또한 평강,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과 초조가 눈만 뜨면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딱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형통하게 된다. 3절 4절에는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살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는 뭐냐? 예수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동정 혹은 불행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울은 그것을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나이 많다고 해서 일찍 세상 떠나는 게 아니지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뭘 물려줍니까?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네. 내가 가진 거 자꾸 주려고 해도 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라. 진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말의 진실, 마음의 진실, 행위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식 없이 거짓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좀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도 좀 진실하고, 진실을 말할 때 사람도 서로 통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둘째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돈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 진실한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 겉모양은 채하지만은 전부 거짓된 삶. 여러분들,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뭐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걸 수치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 섬길 때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좀 진실되게 섬기라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말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진실되게 섬기는 것.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며 낙심되고 좌절되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만 의지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 연초만 되면 토정비결 보고 역수리는들한테 가가지고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서 고란 나올 때 그거는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 보고 위안받을 때가 있어. 또 좋은 점괘가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짐승들이 뭘 우리에게 주어요? 황금돼지가 뭘 우리한테 줘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강도, 학업도, 사업도, 미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사는 역사, 열리는 역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것은 가이드한다는, 안내한다는 의미인데, 정확한 해석은 내 앞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리라. 내 앞길을. 거짓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도 첫 번째 난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짐승도 새끼 첫 번째 낳은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은 꼭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모든 재물.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는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첫 번째 떼야 된다.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으면 첫 번째 떼서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황충도 금하여 주시고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그거예요. 네. 첫 번째 주일, 이것도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주일 참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 주간의 첫날, 그게 어느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인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일에 되는 날은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매일 하루를 살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위기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 가는데 이 자녀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천군 천사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뜨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많고 있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삶,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